2020년 신년 첫 주일이 됐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이처럼 순종을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3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군요. 바로 그 앞에 31절 전반부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유대인들에게요?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틀림없으시죠?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물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십니다. (23절부터) 자, 보세요. 2장 23절 다 찾으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봤어요? 네, 표적을 봤어요.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는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 하지 아니하셨어요?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떠셨다고요?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은혜 받고 믿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다니까요. 믿으면 믿었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송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언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앉아가지고 무릎을 쳐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데, 그런 거 자기 최면 같아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
하루에 몇 초도 안 했어요. 식사 기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벼농사는 제가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식사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식사 기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도 1년에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안 읽었다는 것보다는 못 읽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읽으려고 펼치면 벌써 졸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잠 안 오면 누워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잠들었으니까요.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을 그때까지 말이죠. 혹시 나는 성경 요즘 펼치기만 해도 도무지 졸려서 읽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이 계시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런 분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자, 31절 중반절 이후를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뭘 안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가 누구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흑암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보면 진리의 전당이니 진리의 파수꾼이니 이런 진리와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학교 교훈이 어떻게 되죠?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 는 뜻이죠. 연세대학교 교훈도 진리, 자유입니다. 진리와 자유입니다. 고려대학교 교훈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서강대학교 교훈도 찾아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라. 그 순종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요, 교훈이 꼭 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제가 왜 여쭤보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훈은 꼭 한 단어, 라틴어로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예일대학교도 교훈이 빛과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이, 즉 제자들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조차도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학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없어요.
왜 수학의 공리라는 것도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리, 영어로 엑시엄이라고 하죠. 누가 봐도 자명해서 증명이 필요치 않은 그런 원리를 공리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자명해서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원리. 이 공리도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진이죠. 여기서 저 현관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주장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우주에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 최단 거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확정이 됐지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도 전에는 당연한 진리였습니다만 이제는 1 더하기 1도 2가 아닐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컨대 인간 세계에 진리란 없는 법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진리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또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또한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맛보아 하시며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확실히 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참 자유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32절을 보세요. 3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아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만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자유가 없는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주인 중에, 왜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도 주인이 있고 사업체도 주인이 있고 다 주인이 있죠. 그 많은 주인 중에요, 죄만큼 극악한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죄만큼 극악한 주인이 없다. 왜냐하면 죄는 인생들을, 모든 사람을 말이죠, 일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끌고 다니다가 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다 죽게 만들고요, 마침내는 지옥에까지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이 무서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게 됐습니다만, 믿고 그 시점부터 되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그 이전에는 왜 인간이 죄임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믿은 후에는요, 야, 인간 정말 죄인이다, 인간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오는데요. 아니, 믿기 이전에는 대학 2학년 때 믿었는데, 그래도 철 들을 때인데, 그 이전에 한 번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인간이 죄인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점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유롭게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기독교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참 자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떠난 자유는 방종의 길이고 죄 짓는 길이고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최고의 가치를 자유에 두고 있는 나라죠.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대항을 해가지고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은 개국 초부터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죠. 그러나 자유에 이처럼 절대 가치를 두다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총기류도 소지를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1년에 테러와의 전쟁 때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지 않습니까? 자유의 절대 가치를 두다 보니까 동성애도 허용하죠. 동성애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자유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마약까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약을 또 각 주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절반 이상이 마약을 허용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거예요. 죄 없이 그냥 운전하고 가다 다른 사람 마약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충돌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 자유를 허용하다 보니까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전시장이 되고 말았어요. 다 자유니까요, 다 자유.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신대륙이 없었다면 인류는 자원의 고갈로 서로 전쟁을 해서 미래학자들은 지난 세기에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추정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이라는 보물단지를 따로 보관해 놓으셨다가 1400년대에 신대륙을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보물단지를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영국 청교도들한테 주셨다는데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그런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 후손들, 뉴욕 항구 앞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자유는 희구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LA에 가면 칼보리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미국의 히피들이, 히피 아시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몰려들어서 그렇게 커진 교회입니다. 히피들이 모든 것이 자유라고 가장 앞장서서 외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하다 보니까 옷도 다 벌거벗고 살고 노숙하고 마약하고 혼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거죠.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모토가 성경에 있는 빨간 글씨대로만 한번 살아보자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뭐대로만 살아보자고요? 빨간 글씨가 뭐죠? 많은 영어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붉은 글씨로 인쇄해놨죠. 그 빨간 글씨대로만 살아보자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침내 저들이 진정한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교회 안에서 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계산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분들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 말씀을 보고 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힘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